요한복음을 통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함으로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교회들과 그로 인해 흔들리던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을 그 증거로 제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표적이자 가장 큰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 표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까지는 나사로의 죽음 및 예수님의 유대 귀환을, 17절에서 27절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및 부활과 생명의 주로서의 주님의 자기 선언을, 28절에서 37절은 마리아의 영접 및 연약한 인생의 죽음에 대한 주님의 연민을, 38절에서 4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제7표적으로서의 나사로의 소생 이적을, 마지막으로 45절에서 57절은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인한 산헤드린 공회의 소집 및 주님 살해 음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45절과 46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장래의 부활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로 요한은 45절에서 이 표적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반면 둘째로 요한은 46절에서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어떤 이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바리새인에게 곧바로 가서 보고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찾으려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진행하게 돼요.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본 유대인들의 보고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보고는 생명의 보고가 아니라 죽음을 불러온 보고였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10정탐꾼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전한 보고가 바로 죽음을 불러온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됐고 결국 그 보고를 들은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10정탐꾼의 보고는 죽음을 불러온 보고예요. 오늘 본문의 4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보고는 바로 죽음을 불러온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음모를 가져오게 한 그런 보고입니다. 똑같은 표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표적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고, 똑같은 표적으로 인해 똑같은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고서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표적을 보고 반응이 둘로 극명하게 갈렸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의 차이점을 만들어낼까요? 그 두 부류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두 부류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왜 한 부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왜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을까요? 결국 마음의 상태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옥토밭과 같아요. 좋은 밭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는 대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요. 똑같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요. 똑같은 표적이 임해요.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하지만 굳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믿음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오직 좋은 마음의 밭, 여기뿐이 좋은 믿음의 구원,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밭 똑같이 믿었어요. 똑같이. 그죠? 그들은 똑같이 12정탐꾼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밭과 나머지 10정탐꾼의 마음밭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표적, 이것을 둘러싸고 그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방인이 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마음밭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결국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과연 좋은 마음의 밭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좋은 마음의 밭의 상태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실 맺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마음 밭의 비유예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좋은 밭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짝은 아닙니까?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길가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비유를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부 옥토밭과 같은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의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밭을 볼진데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은 돌짝각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듣는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 또 삶이 주는 재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 그것이 가시덤불로 뒤덮였어요. 그 마음이 가시덤불로 뒤덮여서 뿌리는 깊이 내려서 이게 자라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길과 같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심령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예 뿌리 자체가 내리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 대적 사단이 그 복음을 와서 쪼아먹어요. 예수님 보실 때 결국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를 드릴까요? 내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모두 성령께서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을 갈아엎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마음의 밭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온전하게 깊이 내리고, 그리고 모든 가시가 제거가 되어서, 가시덤불이 제거가 되어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와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 묵은 땅,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외쳤어요. 호세아도 외쳤고요, 예레미야도 외쳤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3,000명이나 회개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뭐가 다를까요?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마음밭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마음밭이 부드러운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하지만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는 그것이 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희한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안수 기도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게 목사의 이 직감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잘 들어간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축복이 흘러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잘 받아들이시는구나. 안수기도 하다 보면은 아, 이분이 이 기도를 잘 받아들이시고 흡수되는 듯한, 빨아들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튀어요. 이 기도가 안 들어가요. 쉽게 말해 흡수가 안 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이 목사들만의 느낌이겠죠. 안수기도 하는 사람만의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튀어요. 그래서 아, 이분의 심령이 굳어져 있구나.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마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좋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도리어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두 부류가 그런 부류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선지자 호세아는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께서도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좋은 사람, 옥토박과 같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요. 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을 곡해한단 말이에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그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결국 내 마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임하셔서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물론 잘못된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나사로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